140cm면 요 정도. 그다음에 높이는 한 67cm, 또 이 폭도 한 67cm 정도 됩니다. 한 3뼘 정도 되겠죠.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한 뭐 150cm, 1.5m, 한 60, 70cm 정도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거를 만들어라고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왜 하나님이 이것을 만들라라고 했냐면 그 구절이 바로 25장 21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22절 한번 보시면 22절 다시 한번 읽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언약궤를 만들고 거기서 내가 뭐 하는지 알려주겠다라고 얘기하신 것이 22절입니다. 다시 한번 조금 이해하시면서 읽어 보시겠습니다. 시작. 거기서 내가 그림 너와 계속 만나고 띄워주세요.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루리라. 예, 여기서 내가 너와 거기서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여기서 속죄소라는 게 요 뚜껑 얘기합니다. 요 뚜껑, 여기 뚜껑. 속죄소라는 것은 뭐 어떤 장소가 아니고 뭐 소방소 이런 게 아니고 뚜껑을 얘기합니다. 근데 이 뚜껑에 대한 의미가 굉장히 깊어요. 먼저 이 언약궤의 첫 번째 의미인데 이 뚜껑입니다. 이 뚜껑에는 별명이 있는데 바로 시은좌라고 얘기하는 굉장히 신학적이고 이해하기 힘든 단어죠.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의자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의자. 이 하나님께서 첫 번째 언약궤의 의미는 이것은 나의 시은좌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나의 카포레트다, 뭐 기억하실 필요 없고 이것이 나의 의자다라고 하나님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의자가 뭡니까? 앉아 있는 것이 의자죠. 그런데 여러분 제가 앉으면 걸상이고 하나님이 앉으면 거기가 보좌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 언약궤를 만드시고 하나님이 이것은 속죄소야, 내 의자야라고 먼저 명명하셨어요. 이 아브라함이 아니고 죄송합니다. 모세가 지어낸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것은 내 의자다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래서 이후로 나오는 많은 성경 구절 가운데서 하나님이 그룹 사이에서 좌정하시며라는 표현이 많이 나옵니다. 그룹이 여기입니다. 얘가 그룹입니다. 천사가 그룹입니다. 천사 이름이 그룹이라는 천사입니다. 이건 또 신천지에서 이상하게 뭐 한 그룹, 두 그룹, 세 그룹 하는데 이상한 소리고, 여튼 그룹이라는 천사 위에 내가 앉아 있다. 몇 개 읽어 보겠습니다. 사무엘 하 6장 2절. 사무엘 하 6장 2절 시작.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레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르니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시편 80편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을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이스라엘의 목자여 귀를 기울여서 그 사이에 좌정하신 이여 빛을 비추소서. 시편 99편 1절 시작.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만민이 떨 것이요 여호와께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시니 땅이 흔들릴 것이다 등등등. 이거 말고도 3-4구절 정도 여호와께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다, 말이 어렵죠. 그냥 앉아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야 여기 내 의자고, 이스라엘 백성의 생각에도 하나님이 여기 위에 앉아 계신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옛날에 저희 사모님께서 많이 외쳤던 구절이 하늘은 나의 뭐예요? 보좌요, 이 땅은 나의 발등상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기 앉아있으면 발등상이 어디겠습니까? 여기 밑입니다. 여기 하늘은 나의 보좌여 땅은 나의 발등상이라 라는 표현은 이 모든 세계가 나의 언약궤다, 내가 있는 곳이다. 그래서 여러분 무소부재라는 컨셉을 아십니까? 하나님이 아니 계신 곳이 없다라고 표현하죠. 그런 개념이 거기서 나온 것입니다. 여튼 그래서 이런 여기 왼쪽 언약궤는 약간 제가 저번에도 농담 삼아 얘기했는데 날개가 저렇게 돼 있으면 하나님이 앉으셨을 때 이 똥침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저렇게 언약궤를 만들면 안 된다. 언약궤 나중에 또 이스라엘 사실 때 웬만하면 평평한 걸로 사시라. 하나님 똥침하면 안 되니까. 여튼 농담이었고, 여튼 하나님이 앉아 계신다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거기 계신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왕을 만나려면 어디로 가야 됩니까? 왕궁으로 가야 됩니다.
또 저를 만나려면 어디로 와야 됩니까? 근수교회로 오시든지 4층 사무실에 오시든지 일양 아파트 A동 1202호 오시든지 제가 있는 곳에 가야 그 사람을 만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가 여기 내 의자야 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리로 오면 내가 여기 있겠다. 이 언약궤가 곧 나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언약궤는 첫 번째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계시는 곳. 그래서 이 언약궤가 가든 어디든지 하나님이 거한다라는 하나의 약속인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어디를 여러분 지성소라고 하냐면 이 언약궤가 있는 곳을 지성소라고 합니다. 다른 곳이 지성소가 아니라 요 언약궤가 있는 곳을 우리가 지성소라고 부르자라고 얘기해요. 그러니 지성소에 하나님이 계신다. 거룩하고 거룩한, 지극히 거룩한 곳이 지성소입니다. 그곳에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생각했냐면 하나님의 의자가 거기 있고 그 의자에 앉아 계신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라고 생각했다는 것이죠. 두 번째, 출애굽기 25장 22절 계속 좀 띄워주시고 한 번 더. 22절 띄워주십시오. 그래서 이 속죄소에서 하나님이 첫 번째로 하시는 일이 뭐냐? 만나는 것입니다.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여기서 만나다라는 단어는 예아드 혹은 모에드 야에드 여튼 이렇게 부르는데 정해진 시간, 정해진 때, 약속된 것, 할당되다, 정해지다 이런 표현입니다.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내가 이곳에 있으니 네가 나에게 오면 이 정해진 이 지성소가 있는 곳, 정해진 이 영역, 정해진 언약궤가 있는 이곳에 오면 내가 만나주겠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여기 계시고 네가 오면 내가 꼭 만나줄게 라는 언약의 표시입니다. 세 번째, 언약궤에서 무엇을 합니까? 네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가 명령할 모든 큰 일 말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제가 길게 읽었듯이 포인트는 모든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서 하나님께 어떨 때 기도하십니까? 저는 매우 기쁠 때, 매우 슬플 때 기도합니다. 매우 도움이 필요할 때, 매우 하나님만 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 그때에는 기도를 심하게 합니다. 그 목사님들 사이에서 큰 농담이 있습니다. 그 새벽기도 안 오던 성도가 새벽기도를 오면 그때부터 걱정을 하기 시작합니다. 왜? 좋은 의미로 얘가 진짜 예수님을 사랑해서 왔구나라고 느껴야 되는데 무슨 일이 있구나라고 의뢰 걱정하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농담이 우리 안에 공유되는 이유는 우리의 신앙이 그러한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언약궤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모든 일을 말씀하십니다. 3일 뒤에 가라, 3일 있다 가라, 서라, 마라, 여기로 가라, 절로 가라, 뒤로 가라, 앞으로 가라, 굴러라. 하나님이 모든 일을 말씀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모든 것을 하나님께 물으셔야 돼요. 또 우리 게더링의 모 목사님은 어떤 넥타이를 맬까도 물어보신답니다. 그 정도까지 해야 될까 싶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영적인 태도, 그러한 신앙의 태도는 너무 성경적인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명령하시기 때문입니다. 여기까지 언약궤의 기능 요약하면 하나님이 거기에 계신다, 또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겠죠. 이 언약궤 안에는 보시다시피 세 개가 있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9장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언약궤 안에 있는 물품이 세 개인데 그게 뭐냐면 시작. 금 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쌓은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고.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가 있습니다. 금 항아리, 금 같이 안 생겼지만 여튼 적당한 이미지를 찾지 못했습니다.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가 있고, 두 번째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고, 세 번째 언약의 돌판, 호렙산에서 모세가 받은 하나님이 직접 기술하신 그 돌판이 안에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만나는 육의 양식을 뜻합니다. 실제로도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곳에 있을 때에 육의 양식의 축복을 받는 일이 성경에 많습니다. 예를 들면 역대하 13장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괴가 오벳 에돔의 집에서 그의 가족도 함께 석 달을 있으니라.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의 집과 그 모든 소유에 복을 내리셨다. 여러분, 여기서 기억하셔야 될 것은 이 오벳 에돔은 가드 사람입니다. 골리앗 부족이다 이 말입니다. 골리앗 뒤에 뭐 이 창 들고 있었을 수도 있었겠죠. 하지만 나중에 나오겠지만 우사의 일을 통해서 다윗이 괴를 반환하는 것을 정지하게 되고, 이 오벳 에돔의 집에 3달 동안 괴가 있었는데 거기에 모든 소유의 복을 받게 됩니다. 즉 하나님과 가까이 하면 우리의 삶 가운데 육의 양식도 채우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은 기복주의 신앙 이런 것 아닙니다. 성경의 많은 구절에서 하나님이 입히시고 먹이시고 재우시고 이 모든 것을 더하시고 그런 표현들이 많습니다. 고로 여러분 하나님과 가까이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입니다.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무엇입니까? 죽음 가운데 생명이 불어나는 것이죠. 여러분, 지팡이에 어떻게 싹이 날 수 있습니까? 싹은 생명력, 생명을 상징합니다. 지팡이는 뿌리와 줄기가 잘린 그냥 나무 막대기죠. 나무 막대기에 싹이 났다는 것은 그 나무가 살아있다라는 증빙입니다. 고로 이 죽음 가운데 생명이요, 우리의 육의 양식을 채우는 것이요, 마지막 십계명, 우리의 영의 양식이죠. 사실 이 십계명이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의, 그리고 모든 죽음에서 생명으로 일으키신 그 부활을 총체적으로 상징하는 게 이 언약궤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 모든 언약궤의 기능과 언약궤 안에 있는 내용물을 압축해서 두 단어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임재, 두 번째 말씀. 영의 말씀이 육의 말씀이 되고, 육의 말씀이 우리에게 실제로 먹을 수 있는 것이 되며, 나아가 이 육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질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이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합니다. 그렇다면 이 임재와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인 이 언약궤가 우리에게 2025년 어떤 의미가 되어야 할까요? 2025년 이 언약궤, 하나님의 임재와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대해야 할까요? 사실 이것이 더 중요한 부분이겠죠. 첫 번째는 절대적 가치로 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역대상 13장 7절에서 10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죠. 시작.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우사와 아히오는 수레를 몰며 다윗과 이스라엘 온 무리는 하나님 앞에서 힘을 다하여 뛰놀며 노래하며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제금과 나팔로 연주하니라. 기돈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의 뛰므로 우사가 손을 펴서 궤를 붙들었더니 우사가 손을 펴서 궤를 붙들므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진노하나 치심에 그가 거기 하나님 앞에서 죽으니라. 아멘.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이죠. 여기서 우사가 잘못한 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수레를 사용한 것, 두 번째 만진 것. 오늘 따로 읽지 않겠지만 민수기 4장에 보시면 이 법궤를 운반하는 규례에 대한 이야기가 많습니다. 여러분, 법궤는 진짜 운반하기 힘들어요. 그리고 사실 이 법궤는 가려서 운반합니다. 못 봐요. 보면 죽습니다. 이 민수기 말씀에 보면은 이 고핫 자손들, 그러니까 레위의 둘째 아들들이 요거를 움직이게 돼 있는데, 움직이다가 요거를 보는 순간 죽여버리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법궤를 들 때도 어떻게 들고 가냐면, 여기 법궤가 있으면 뒤로 이렇게 가가지고 여기 튀어나오는 요거 막대기가 있으면 그 막대기 들고 앞으로 보고 이렇게 갑니다. 그 누구도 법궤를 볼 수 없어요. 뒤에 있는 사람들도 오른쪽을 보며 이렇게 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성물을 보면 죽으리라는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보기만 해도 죽는 이 언약궤를 실수로 만졌어요. 우사가
실수로. 소들이 갑자기 날치니까 실수로 만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죽이셨습니다. 이 구절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말씀, 이 언약궤는 절대적이라는 겁니다. 저 같은 이 목사님 표현에 의하면 이 안다리 박사들은 하나님을 가르치려 듭니다. 제가 만약에 다윗이었으면 하나님 잠시만요. 이거 실수인데 이거는 정상 찬장 안 해줍니까? 이 죽이는 건 좀 너무하지 않습니까? 뭐 팔다리를 하나 들고 가시든지 그 정도까지 할 것 아닌데. 여러분 이 나중에 보면은 이 법궤를 운반하는데 뭐 어떤 문헌마다 다르지만 10발자국마다 한 번씩 쉬어간다는 표현도 있습니다. 옛날 문헌에 읽어보시면 뭐 그게 맞는지 안 맞는지는 모르겠으나, 그리고 3번마다 한 번씩 덮개를 또 바꿔야 돼요. 왜냐면 덮개가 해가 비쳐가지고 뭐 어떻게 됐다고. 그 책을 뭐 제가 읽었지만 뭐 다 맞는지 모르겠지만 여튼 이 하나님을 대하는 것 자체가 이 사람들이 너무나 거룩하고 경외. 예를 들면 이 쿰란 공동체 여러분 갔다 오신 분 아시죠? 거기에는 성경 필사를 하는데 하나님이라는 한 이름이 나올 때마다 샤워를 해요. 목욕을. 그 갔다 오신 분 기억나시죠? 그 한 절에 하나님이 10번이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10번 씻어야 돼요. 10번. 한 번 씻는데 한 20분에서 30분 걸린다 치면은 한 절 쓰는데 여러분 300분이 걸립니다. 그렇게 이 언약궤 하나님 말씀 야훼 하나님 자체가 우리랑은 너무나 대하는 태도가 달랐다는 것이죠.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말씀은 그토록 절대적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예언과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때 거래를 하려는 습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데이빗 나이트 목사님 통해서 많은 예언을 들었죠. 야, 하나님 내 돈 준다더라. 하나님 내 어떻게 해준다더라. 하나님 내 이렇게 해준다더라.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힘이 붙돋아져서 교회 와서 3달 동안 열심히 기도합니다. 금식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내 마음대로 안 해줘요. 하나님이 내가 기도한 대로 안 들어줍니다. 하나님이 내 시킨 일 안 하십니다. 그러면 우리의 마음에 실족이 옵니다. 야, 내가 올해 그래 한다고 그 목사님 예언했는데 야, 처음에는 좀 영험한 것 같더만 별로더라 라고 뒤를 돌리고 라고 생각하며 하나님과 막 거래하려는 듯한, 하나님 나를 위해 이런 예언이 있으시죠? 그럼 내가 요거 서류 준비해서 갈 테니까 내가 이거 갖다 드리면 이거 약속한 거 주세요 라고 얘기하는 듯한 일련의 우리의 마음의 태도들, 나아가 하나님의 그 말씀을 절대적인 가치로 따르지 아니하고 수레를 쓴다든지, 저같이 이 잔머리가 좋은 사람들은 수레를 쓴다든지 지름길로 가려고 노력하는 우리의 인생, 저의 또 신앙생활들. 여러분 여호수아 말씀 옛날에 기억나십니까? 여호수아 말씀을 제가 한마디로 그때 요약했습니다. 불가능한 말씀, 불가능한 명령을 하나님께서 하시고 그대로 순종할 때에 기적을 경험한다. 이게 여호수아의 주제입니다. 2025년 이 언약궤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도 똑같을 겁니다. 새벽에 기습하라 했을 때 새벽에 기습했더니 이겼습니다. 새벽에 기습해라. 하나님 우리가 지금 몇십 킬로 달려왔는데 좀 피곤하니까 그냥 오후에 치겠습니다. 오후에 도와주이소. 이런 식으로 하나님과 거래하거나 어떤 협상을 하거나 이제 그런 시즌은 지나갔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 어느 때보다도 절대적 가치로, 세상이 얘기하는 도덕이나 세상이 얘기하는 사회적인 어떤 이득이 되는 어떤 그러한 종교성을 가진 그런 기독교가 아니라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대로 순종하는 것,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 가치로 여기는 그러한 태도로 이 언약궤를 우리는 받아야 할 것입니다. 둘째는 마음의 정렬입니다. 우리 여호수아 6장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 6장 8절. 여호수아 6장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안 나와 있나요?
예, 죄송합니다. 그러면 사무엘상 4장 여호수아 6장 8절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침에 제사장 일곱은 양각 나팔 일곱을 잡고 여호와 앞에서 나아가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언약궤는 그 뒤를 따르며. 또 우리 민수기 10장 3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민수기 10장 35절. 예,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민수기 시작. 괴가 떠나야 할 때에는 모세가 말하되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제덕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가 주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하였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의 전투법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이 괴를 들고 가는 겁니다. 여리고 때에도 이 괴를 들고 같이 돌아서 승리를 했고, 오늘 모세의 민수기의 고백처럼 이 괴가 떠날 때, 괴가 움직일 때에 주의 대적들을 주님이 흩으신 많은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무엘상 4장 3,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4장 3, 4절 시작. 백성이 진영으로 들어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니. 이에 백성이 실로에 사람을 보내어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거기서 가져왔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나스는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거기에 있었더라. 아멘. 똑같은 전쟁의 상황에 똑같은 방법으로 이스라엘이 대처했지만 두 가지 극명한 예시가 결과가 다르게 나왔습니다. 왜 이런 것일까요? 이것이 바로 마음의 정렬함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과거에 이렇게 했어서 이런 승리와 이런 돌파가 있었기 때문에 그 과거를 그대로 답습하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들, 나아가 물론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과거에 있었던 돌파와 믿음의 유산을 우리가 그대로 취하여 그 의무를 파야 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어떤 행위가 아니라 마음의 정렬함에 있다는 것이죠. 이 사무엘상에 나오는 그 당시 왕이 없었고 사사시대가 끝나갔던 각기 옳은 대로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던 그 시대에 이스라엘의 지도자였던 장로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법궤를 갖고 오면 우리가 블레셋을 이길 수 있을 거다라고 선포했던, 라고 이스라엘을 설득했던 이 말은 사실은 하나님을 이용하고 사용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어떤 일을 하고 하나님 여기 와서 축복해 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것과 같은 모습들이죠. 나아가 내가 원하는 때에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하나님을 부리는 그러한 태도, 하나님께 간절히 바라긴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을 이용하고 싶은 그러한 숨은 동기들이 제 안에 있을 때가 많습니다. 어떤 사역을 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고요, 제 가정을 이끄는 것에 있어서도 마찬가지고요, 또 사업을 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고요, 공부를 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고, 하나님 내가 이번에 좋은 대학 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게 하옵소서 라고 얘기는 하지만 사실 나 좋은 대학 가고 싶어요 라는 말을 좋게 포장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약에 서울대를 갈 수 있는 지능과 그런 능력을 가진 자에게 갑자기 나타나서 서울대보다 한참 못하는 대학에 가라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을 때에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내가 수억 수천만 원 벌 수 있고 그 방법이 합당하고 그 방법이 옳고 불법적인 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거기 멈춰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였을 때 2억, 3억, 4억, 200억, 500억, 600억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지 않는 그 마음의 정렬함, 그러한 것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무서운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했을 때, 나아가 하나님을 빌려 나의 왕국을 세우려고 했을 때 그 언약궤가 뺏겨버리는,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말씀이 더 이상 내 삶에 없어지게 되는, 200억과 400억과 500억과 600억은 가질 수 있지만 그 대신에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말씀은 가질 수 없는 그러한 불쌍하고도 불쌍한 지경에 이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2025년 우리도 목사님 말씀처럼 갈릴 수 있습니다. 목사님이 신년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제 하나님 나라가 거의 가까이 오고 있어서 우리도 갈릴 수도 있을 것 같다. 저도 동일한 마음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몸과 육을,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 나라로 계속 가지 않으면 세상이 우리를 잡아당기는 힘이 얼마나 큽니까? 저도요, 매일 기도하지 않아도 제 인생이 너무 평탄할 때가 많습니다. 제 일상에서 솔직히 하나님 없어도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은 착각이 순간순간 들어요. 그렇게 생각 안 하지만 일주일 동안 아무리 하나님과의 관련 없는 삶을 살아도 내 마음이 일단 평안하고, 누가 내 밥그릇 뺏어가지 않고, 삼시세끼 잘 먹고, 고기 먹고 싶을 때 고기 먹고, 회 먹고 싶을 때 회 먹고, 잘 집 있고 따뜻하고 자식들 아프지 않고, 점점 하나님과 관련이 없는 삶을 살아도 괜찮도록 마지막 때가 되면 더욱 그리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육과 마음과 혼과 모든 것을 쳐서 복종시켜서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을 인정하는 이 감각과 이 마음을 놓게 된다면 우리 또한 이 마음의 정열을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접근이 마치 이스라엘의 장로들처럼 우리의 전쟁 때 주님 좀 와가지고 도와주시고, 우리 사업에 주님 좀 와서 도와주시고, 우리 자식 대학 가는 거 주님 와서 좀 도와주시고,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대우할 가능성이 제가 너무나도 크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이 언약궤를 우리는 따라가야 합니다. 여호수아 3장 4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여호수아 3장 4절부터 7절 시작.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냐 하니라.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에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이 앞서 건너라 하매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나아가니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아멘. 마지막으로 우리는 이 언약궤를 따라가야 합니다. 여호수아 3장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기술한 부분입니다. 이때에 4절 하나님이 너와 그 사이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라. 다 내용들을 아시죠? 요단강을 건너는데 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저 멀리 2000규빗쯤 멀리 보내고 너희는 그 뒤를 따라가라. 왜냐하면 너희가 이 길을 가보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 사진 하나 제가 두 번째로 보낸 거 띄워주십시오. 여러분 2000규빗이 한 900m에서 1km 사이 정도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해가 어려우실까봐 저희 큰수교회로부터 900m 정도 되는 곳은 저 충렬사 문 앞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충렬사까지 있는 언약궤 100m, 100cm, 150cm, 60cm 하는 이 네모 박스가 잘 보였을까요? 이거는 학자마다 의견이 분분합니다. 멀리서 다 같이 볼 수 있도록 했다. 아니면 하나님이 너무나 거룩하니까 가까이 오면 안 돼서 요 1km 안에 들어오면 다 죽을 것 같아서 그랬다. 학자마다 의견이 분분합니다만은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칩시다. 그래서 우리와 같은 한 200만 명에서 100만 명 되는 사람들이 부산의 인구의 3분의 1이죠. 둘러싸서 저기 충렬사에 있는 언약궤가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래서 그 충렬사에 있는 언약궤가 저
점점점 가더니 뭐 어디 강으로 갈까요? 수영강으로 갖다 칩시다. 우리는 그 정도 이 거리를 두고 계속 따라가서. 근데 이 언약궤가 그 수영강에 딱 들어갔을 때 수영 강물이 쭉 내려가는 거를 우리가 눈으로 목도했다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다. 여러분은 어떤 마음이 드시겠습니까? 어떤 생각이 드시겠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해석하기로는 오늘 성경 본문에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라 라는 것이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눈으로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뭐를 보여주고 계십니까? 말씀이 현실이 되는 것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1km 있다가 너희가 여기 도달했을 때에 너희도 이 요단 강물이 바닥까지 없어진 땅을 밟게 될 거다. 여러분, 하나님에게는 시제가 없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현재와 과거와 미래를 동일하게 보십니다. 과거에 우리가 잘했던 거, 못했던 거, 현재 우리가 잘하고 있는 거, 무너지고 있는 거, 미래에 넘어질 것, 또 돌파할 것, 승리할 것을 하나님은 한 시점에 다 보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장면을 보고 계신 하나님은 이 언약궤를 통해서 요단강에 물이 빠지고 있는 것과 이스라엘 백성이 이 마른 요단강을 건너게 될 것을 동시에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언약궤를 보아라. 너희가 이 말씀을 따라오면, 너희가 이 말씀대로 걸어가면 너희도 요단강에 닿았을 때에 물이 없어지는 기적을 보게 되리라. 내가 홍해를 갈랐던 그 여호와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께서 여전히 오늘도 지금 역사하고 나의 말씀은 너희의 시제보다 훨씬 더 앞에, 훨씬 더 멀리, 훨씬 더 빨리, 그리고 이미 이루었다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의 눈으로 하여금 배우게 하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예배팀 올라와 주시고, 그래서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어느 때보다 가까이 계십니다. 여러분, 세계 뉴스 이런 거 혹시 가끔 보십니까? 지금 이 전 세계에 일어나고 있는 일이 너무나도 말이 안 돼요. 진짜 말이 안 됩니다. 우리의 삶이 명장동에 갇혀 있어서 그럴지 모르겠지만 요즘과 같이 인터넷이 발달된 세상에 여러분 세계 뉴스를 한 번만 보십시오. 진짜 하나님이 하고 계신 일이 말이 안 되는 수준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현실을 한번 보십시오. 뭐 어떤 정치적 이견에 따라 이것을 다르게 해석하실 수 있겠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손이 이 땅에 내려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이 땅에 너무나도 가까이, 하나님의 그 언약궤가 이 땅에 너무나도 가까이 오고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그 언약궤 앞에 그것을 절대적인 가치로 여기고 그것과 타협하지 않고 마음의 정렬을 하며 나아가 그 언약궤가 가는 곳으로 따라가는 그러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여전히 이 언약궤를 나의 종교로, 나의 행동 양식으로, 또 아까 사무엘 상에서 3장에서 보았던 그 이스라엘 장로들처럼 나의 블레셋 전쟁에 도와주는 자로 해석할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25년에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언약궤에 대한 말씀을 주시고 이 언약궤에 대한 묵상과 기도를 하는 시간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때로는 우사의 이야기를 보면서 이 언약궤라는 단어가 무섭게 느껴지기도 하고, 또 이 요단강과 여리고가 무너지는 승리를 보면서 이 언약궤가 즐거워 보이기도 하고, 하지만 이 언약궤를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저에게 가장 크게 남는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언약궤를 두 단어로 함축하면 첫 번째 무엇라 했습니까? 하나님의 임재. 두 번째 무엇라 했습니까? 말씀. 성경은 이 두 가지를 한 단어로 요약합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임마누엘 하나님, 이신 예수님, 말씀이 육신이 되신 그 예수님, 사실 이 언약궤의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예수님을 절대적인 가치로 두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행동을 도와주시고 돈 벌게 해주시고 잘되게 해주시고 우리의 힘듦을 넘어가게 해주시고 그런 대접을 이제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왕으로, 주님 무슨 말이든 내가 그대로 행하겠습니다. 그것이 아무리 바보 같고 아무리 비효율적이고 아무리 멍청하고 아무리 귀찮고 아무리 답답하고 말이 안 되고 그럴지라도 주님 들라 하면 들고 덮으라 하면 덮고 세 발자국 있다가 바꾸라 하면 바꾸고 나아가 그 예수님과 마음의 정렬을, 예수님 나 힘드니까 나 위로해 주세요. 내 마음 상처받았으니까 나 위로해 주세요. 내 현실이 너무나도 힘드니까 내 현실을 와서 좀 구원하여 주세요. 예, 물론 그런 기도 하셔야 됩니다. 하지만 2025년 그 어느 때보다 하나님이 가까이 계신 이때에 하나님 나라 그 자체이신 예수님이 임하고 계신 이때에 이제는 우리가 우리의 마음의 태도를 바꾸어서, 이번 크리스마스 때 제가 기도하면서 가장 크게 느낀 것은 그것이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가장 큰 선물이신, 최고의 선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하지만 사실 예수님 생일을 우리가 기념하는 것이 않습니까?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드릴지 또 이제는 고민해야 될 영적인 수준에 이르렀다 하는 것이죠. 이제는 예수님과 마음이 정렬되어서 예수님이 나에게 어떻게 해주실까가 아니라 이제 내가 예수님의 뜻이 무엇인지 보고 듣고 느끼고 그대로 행하는, 나아가 그 예수님이 어디로 이끄시든지 그 길로 따라가는 그러한 2025년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레미야 3장 16절 에서 18절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띄워주실까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가 이 땅에서 번성하여 많아질 때에는 사람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시는 말하지 아니할 것이요 생각하지 아니할 것이요 기억하지 아니할 것이요 찾지 아니할 것이요 다시는 만들지 아니할 것이며 그때에 예루살렘이 그들에게 여호와의 보좌라 일컬음이 되며 모든 백성이 그리로 모이리니 곧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에 모이고 다시는 그들의 악한 마음에 완악한 대로 그들이 행하지 아니할 것이며 그때에 유다 족속이 이스라엘 족속과 동행하여 북에서부터 나와 너희의 조상들에게 기업으로 준 땅에 그들이 함께 이르리라. 이것은 물론 첫 번째 이스라엘의 회복을 통해 성취되었지만 17절 계속 띄워주십시오. 두 번째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때에도 성취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 언약궤가 더 이상 필요 없는 이유는 예루살렘이 여호와의 보좌, 그 언약궤 그 자체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 휘장을 찢으심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셨고 그 은혜의 때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 설교는 결국 예수님으로 귀결됩니다. 하지만 어떤 예수님이십니까?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그 예수님입니다. 이 언약궤로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 우리가 수많은 시절 이 언약궤이신 예수님을 너무 가벼이 취급했습니다. 누구는 실수로 잘못 만져서 죽을 수도 있었던 그 하나님의 임재가 너무나도 가까이 있어서 이것이 마치 값 없는 것처럼, 이것이 마치 우리가 타협해도 되는 것처럼, 내가 땡기면 하고 안 땡기면 안 하고 주님 나를 기다려 주시니까 라는 이야기로 스스로를 위로하며 계속 타협했던 신앙생활을 혹 가지고 계시진 않는지요? 마지막으로 제가 꿈꾼 얘기를 한 개 말씀드리고 마치고자 합니다.
제가 어떤 전도사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이런 이 정열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난 뒤에 제가 꿈을 꾸었는데, 그때에 이 꿈에서, 이게 사실 그 전도사님이 나눠주신 꿈이기도 한데, 이 되게 예배를 하면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고 그 우편에 예수님 계시고 우리가 찬양하죠. 존귀하신 예수님, 어린 양 예수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위대하십니다. 하나님 존귀로우십니다. 하나님 아름다우십니다. 근데 그 꿈과 같은 그런 느낌에 제가 예배를 하고 있는데 그 하나님과 예수님 뒤통수가, 하나님 앉아 계시고 그 옆에 예수님 앉아 계신데 제가 그 뒤에서 찬양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 높임 받아 주십시오. 예수님. 그래서 제가 느낌이 이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 예배해야 되는데 예수님 뒤통수 대고 제가 예배하니까 너무 약간 느낌이 이상한 거예요. 이걸 묵상하는 중에 이 여호수아 3장 4절 말씀, 그리고 또 여호수아 6장 15절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여호수아 3장 4절 한 번 더 다시 보여주십시오. 너희와 그 언약궤 사이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가까이 하지 말라.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습니다. 이 구절이 계속 마음에 와닿으면서 그런 감동이 들었습니다. 이제는 내가 예수님 뒤에서, 예수님이 가시는 그곳에, 그 언약궤가 있는 그 자리에, 언약궤이신 예수님이 멀리 가시는 그 걸음에 이미 예수님이 모든 전쟁을 끝내주시고 모든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모든 공급과 모든 치유와 모든 자유가 있는 그곳으로 나도 따라가야겠다. 계시록 14장 4절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않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시는지 따라가며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시든지 따라가는 자, 이 자들은 순결한 자입니다. 그리고 여호수아 3장 말씀에서도 이 언약궤를 따라가는 자들에게 여호수아가 한 가지 요구를 하는데, 그것은 스스로를 정결하게 하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하나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2025년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제가 말씀드린 그 모든 것과 함께 다시 정결해야 합니다. 깨끗한 손과 깨끗한 마음으로 예수님으로 대우하면서 예수님이 오라고 하시는 곳 어디든지 따라가려는 마음, 그것이 내 사업이 망하는 길이요, 그것이 내가 세상적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길이요, 그것이 남들이 얘기할 땐 바보 같은 길이요, 그것이 전혀 나의 노후에 도움되지 않는 길이다 할지라도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예수님의 말씀을 이루는 것, 우리의 삶의 목적이 예수님 그 자체가 되어버린다면, 우리가 돈을 얼마가 벌든 우리의 사업이 망하든 망하지 않든 그 목적을 달성한다면 우리의 인생 2025년은 행복한 2025년이 될 것입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먼저 이렇게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제가 나눠드린 것처럼 첫 번째,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인 가치로 여기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하신 말씀들 중에 하나님과 타협했던 영역들, 또 예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지 못했던 영역들, 또 어떤 순종해야만 하는 그런 영역들, 성령께서 각자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런 영역들이 있으시다면 주님 앞에 나오며 기도하여 주시고, 또 이 절대적 가치를 따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타협하지 아니하고 어떤 거래를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 가치로 따르겠습니다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주여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